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 붙들린 사람이 됩시다. 먼저 제가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굉장한 효자가 한 명 살았습니다. 얼마나 효자였는지 전국에 소문이 다 났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새로 부임하는 사또들마다 그 효자를 관가로 불러서 잔치를 열어주고 풍성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많은 사또가 계속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는 또 새로운 사또가 마을에 부임하고 이 효자에 대한 소문을 듣고 다시 그 효자를 관가로 불렀습니다. 이 효자는 관으로 가면서 사또의 부르심에 응해 가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역시 이 사또가 또 나의 마음을 알아서 나에게 큰 상을 내리려는 모양이구나. 룰루랄라 관가로 갔는데 이제 관가로 가서 사또가 물었습니다. 그래, 듣자하니 자네는 효자라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어떻게 90이 넘은 노부모를 잘 보살피고 있는고라고 사또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효자가 이야기했습니다. 네, 사또, 저는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혼자서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랑하는 노부모님을 잘 모셔왔습니다. 그 덕에 부모님들이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게 이렇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라고 이 효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사또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자네는 아직 가정을 이루지 않았단 말인가? 라고 사또가 질문했습니다. 효자는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효자의 말을 들은 이 사또는 갑자기 화를 내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불효막심한 놈을 데려다가 곤장을 300대 쳐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끌려간 이 효자는 곤장을 300대 맞고 피떡이 되어서 동네 사람들에게 엎혀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효자가 피떡이 되어진 그 모습을 보고 노부모는 버선발로 막 뛰어나왔습니다. 그러자 이 효자가 울면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효자의 말을 듣던 90이 넘은 이 노부모님들은 씩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야 사또다운 사또가 오셨구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이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여러분은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90이 넘은 노부모에게 있어서 진짜 효도는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지극정성으로 이 노부모를 잘 돌보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진짜 효도였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생각하는 효도와 이 효자가 생각하는 효도가 전혀 달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이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짜 뜻에는 무관심한 채 내 만족, 나의 고집만을 피우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바로 답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25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말씀에 그 뜻에 순종하여서 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약간은 순종하기 싫지만 그래도 억지로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저기 뒤에 내버려 둔 채 내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종류의 사람 중에 몇 번째에 해당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첫 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자신의 생명을 걸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라는 단어 이름을 딱 들으면 맨 처음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 뭐가 딱 떠오르죠? 누군지 모르진 않죠. 사도 바울 하면 저는 이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복음에 미친 사람, 복음에 붙들린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점촌제일교 모든 성도들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에 붙들린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에 진짜 복음에 붙들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앞뒤 좌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 붙들린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도 바울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과 복음에 붙들리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에 붙들려 있어야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점촌제일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도하며 제자 되는 교회, 점촌의 소망이 되는 교회, 온 세계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점촌제일교회 존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이 말세야 말세. 세상이 너무 썩었어. 어떻게 살아가지라고 한탄 아닌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탄하고 있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냥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이 점촌 땅과 전 세계에는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이 점촌과 문경을 우리 점촌제일교회에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온 세계를 저희 교회에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직접 나아가서 복음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시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에 붙들린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점촌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에 꽉 붙들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또한 복음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에 붙들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 주신다고요? 뜻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그리고 최종적으로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로마를 가슴에 품고 로마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유대인들에게 몰매를 맞았습니다. 두드려 맞고 바울이 매우 힘든 상황에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건, 바울아 담대해, 너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늘 품고 있던, 로마를 품고 있던 사도 바울의 뜻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를 로마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되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이 끝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립니다. 당신 거기 가면 죽습니다. 당신 거기 가면 죽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왜요? 복음을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유대인들을 만나고 실컷 두드려 맞습니다. 폭행을 당합니다. 그래서 체포되어서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바울이 결국 로마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을 보면 바울은 백부장의 호위를 받으면서 가게 됩니다. 겉모습만 보면 바울은 죄수이고 백부장은 그를 감시하는 군인이지만 실상은 백부장은 바울의 경호원, 보디가드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아무런 문제 없이 경호를 받으며 로마로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맞아 그 바울 일행들이 배가 깨어져 멜리데 섬에 오르게 됩니다. 거기서 모닥불을 피우다가 바울이 독사에 팍 물리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죽습니까? 삽니까? 죽어요? 살아요? 당연히 안 죽겠죠. 그런데 그 멜리데 사람의 높은 사람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는데 바울이 가서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낫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는 그 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와서 기도받고 고침을 받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그 섬 사람들에게 후한 예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날 때에 쓸 것을 배에다가 쟁겨주는 겁니다. 보십시오. 바울은 처음에 분명히 죄수의 신분으로 그 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로마로 가는 동안 그 배에서 있었던 일, 섬에서 있었던 일,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하여서 바울은 죄수였지만 실질적인 그 일행의 리더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7장 34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광풍을 만났을 때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이 지금 죄수가 끌려가는 죄수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죄수가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사람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점천제일교회 와서 12차, 13차 단기 선교를 경험했습니다. 물론 12차 단기 선교는 제가 참가하지는 않았었고 13차 단기 선교를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2차 단기 선교와 13차 단기 선교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의 가장 많은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시간과 환경이 안 맞아서 단기 선교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조금 아팠습니다. 우리 점천제일교회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전국에 선교하는 교회로 소문이 났는데 많은 성도들이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면 좋은데 어떻게 하면 많은 성도들이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 좋을까 혼자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절을 끼워서 가면 많은 사람들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아니야. 명절이면 가족들이 모이니까 더 못 갈 것 같은데? 아니면 평일에 갈까? 그럼 평일에 가면 직장인들은 단기 선교 사역에 가지 못할 텐데?
특히 청년들이 많이 가야 되는데 거의 다 90% 이상이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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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생각을 제가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 성교원신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생각이 모두 다 깨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인간적으로 머리를 굴리고 계획을 하고 계산을 하더라도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지금부터, 저희가 13차 단계 선교 돌아온 그 시점부터 다음에 나갈 14차 단계 선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14차 단계 선교 나라와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다음 달 4월쯤에 나라와 날짜가 정해질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14차 단계 선교에 반드시 동참할 거야. 나도 14차 단계 선교 대원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미리 기도로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환경과 여건을 변화시켜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14차 선교사에게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가 가슴에 뜻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 도울 자,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복음에 붙들려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부터 곧 있을, 곧 다가올 14차 단계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인생을 복음으로 불태웠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생명보다 목숨보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사도행전 9장 15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사도행전 9장 15절 우리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은 주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택하신 그릇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택하신 그릇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말씀을 드렸듯이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갔습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갔으면 그가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감옥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28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감옥이 아니라 한 명의 군인과 따로 있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은 경호를 받으면서 자유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자신의 집으로 유대인들을 초대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20절. 그러므로 너희를 함께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바울이 그 사람들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자 찾아오게 됩니다.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바울이 지금 집으로 찾아온 사람들에게 바울은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즉 바울은 지금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은 상황이라면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겠습니까? 지금 죄인으로 끌려왔는데 억울하게 끌려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정말 너무나 억울합니다. 나의 이 누명을 벗으려고 굉장히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것들을 뒤로 제껴두고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사는 온통 복음뿐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예수님뿐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증거하고 또 증거했습니다. 23절을 자세히 보면 지금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합니다. 또한 예수에 대해서 권하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전을 조금 찾아보았습니다. 강론하다라는 이 뜻은 교리를 설명하여 알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증언하고라는 이 뜻은 증인으로서 진술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하더라라는 이 뜻은 무엇 하게끔 설득하다. 즉 바울은 예수님을 믿게끔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바울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얼마 동안이나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죠.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태리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바울은 무려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거절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점촌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복음을 증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보고 들은 것,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나아가서 증거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에 은혜롭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4차 단기 선교도 13차 단기 선교와 똑같이 그 나라 지역 언어로 된 사형리를 우리가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서 보고 읽으면 된다라는 거죠. 바울과 같은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가서 담대하게 선포하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을 통하여서 복음이 흘러가게 될 것이고 또한 그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점촌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습니다. 즉 바울은 복음에 붙들린 사람이었습니다. 뜻을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환경과 여건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곧 다가올 14차 단기 선교 사역을 위하여서 지금부터 미리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점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앞뒤 좌우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에 붙들린 사람이 됩시다.